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예배드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걸 이뤄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안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가져갑니다. 생명실내 넘쳐 흘러서 다른 바다 역시니 주의 열대 누르이고서 주수하에 기다리네. 주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에 없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에코를 좀 빼주세요. 이펙트 많이 빼주세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함 그 모습대로 주님 맘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담은 내 삶에 서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함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운 한 주를 건강하게 보내고 다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도 저희의 나약함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세속적으로 삶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양주 성전 특별 기도회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회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전염병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해주시고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세마 기독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등교합니다. 여기서 수고하시는 교사, 교직원 분들에게 새 학기를 잘 준비하여 무리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다시 한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단계 조정으로 인해서 예배가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19명 기준으로 예배하고 있어서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찬양팀들 수준에서 오시고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도 집중으로 예배하시기 소망합니다.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와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로 또 다시 예배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됐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들 오셔서 함께 기도했는데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가 특별 기도회를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영상 매월 네 번째 주마다 우리 상계동 꼬동산교회 예배의 설교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등법에 나타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황선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김정준 목사님은 이번 8월 한 달 동안 안식월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신 황선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우리도 그 설교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활동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는 우리가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꿰다라는 말은 뭐 속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뱀으로 나타나죠.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였죠.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지했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인 거였죠.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속임은 너희들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이 마귀의 간계, 뭐 간사한 계략 정도가 되겠죠. 마귀의 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라, 마귀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 대적하는 마귀의 졸개를 할 수 있는 악한 영들 또한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과 싸울 때가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언뜻 보면은요,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의 인간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절을 자세히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먼저 딱 집어주고 있어요.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실은요, 이 세상을 강력하게 지금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궁극적인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영적 싸움이라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경우도 사실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매우 치열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이 마귀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쫙 펼쳐보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요,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예를 들라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 중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현수막 여러분들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얘기 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근데 그 개정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 가족의 개념을 말하는 그 조항을 삭제했어요. 사실 이 의도는 뭐냐면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020년에 6월 2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반대했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셨어요. 안도의 한숨을 우리가 쉬었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적 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쯤 거의 지나서 올해 6월 16일에 24명의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이름을 약간 바꿨어요. 평등법이라는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작년에 발의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 법안을 다시 발의를 했고, 이번 달 8월 9일에 또 13명의 국회의원이 또 다른 평등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뭐 더 위기라면 더 위기인 거예요. 지금 법안이 발의가 2개가 됐어요. 이 두 번째 발의된 이 8월 9일에 발의된 이 법안도 역시 첫 번째 6월 달에 발의된 평등법과 대동소이하고 작년에 발의했던 그 차별금지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일컫기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번에도 사실 정말 너무나 그럴싸한 이름으로 이 법안을 딱 내놓은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 평등. 여러분들 이름만 생각해 보죠. 기가 막힌 이름 아닙니까? 차별을 금지하는데, 차별 금지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차별을 금지하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금지한대요. 그리고 평등. 이 평등이라는 가치, 우리 인류가 뭐 추구해왔던 최고의 가치 중에 뭐 자유와 평등 두 개의 축을 많이 꼽는데요. 그 두 축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의 이름을 평등법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이 너무나 좋아서 이 법안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평등법? 아유, 그거 좋은 법이겠지. 평등하게 다 뭐 이렇게 하자는 건데 뭐 좋은 법이라고 그냥 착각하기가 십상인 그러한 법입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속임수.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1절의 용어로 말하면 마귀의 간계, 아주 간사한 그런 계략이죠. 이름도 아주 이렇게 좋게 지었고, 사실은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되면서 교회의 입에 아주 큰 재갈을 탁 물리고요, 그 사회를 아주 타락시켰습니다. 마귀가 이 북미와 유럽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거기도 북미와 유럽도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 지은 법안도 있고요, 평등법이라고 이름 지은 법안도 있는데, 그렇게 북미와 유럽에서 서구 사회에서 아주 톡톡히 재미를 본 마귀가 똑같은 전법을 한국 사회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다면 이 사회는 정말 극도로 타락할 것이고요. 교회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할 때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평등법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다루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이제 2개의 평등법이 발의가 되었는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6월 16일 날 발의된 평등법에 기반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는 차별 그리고 불평등 이런 것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도 차별 불평등 이런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개별적 차별금지법안들이 여러분 이미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 임신차별금지법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많이 있어요.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우리 교회가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 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평등법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자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 우리의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예 막아버리는 법이 이 평등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이 평등법의 독소 조항들을 보면 평등법 안에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등법안 4조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 무엇이냐? 이 성적 지향은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성적 취향입니다. 내가 지향하는 어떤 나의 성. 그러니까는 이성애가 성적 지향인 사람이 있고 동성애가 성적 지향인 사람이 있고 나는 이성애 동성애 다 좋아한다. 양성애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죠. 양성애가 성적 지향인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은 나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적 지향이고요.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나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평등법 3조 1항에 보니까 성별의 정의를 좀 이상하게 내리고 있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제3의 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이런 거죠. 이 트랜스젠더가 뭡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여잔데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예요. 근데 나는 몸은 여잔데 난 사실 남자야. 나는 분명히 남자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의 많은 사람들이 또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둘뿐입니다. 그런데 평등법에서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제3의 성으로 모든 여러 가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의 4조에 보면 이러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련해서 차별의 예로
괴롭힘 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괴롭힘은 신체적인 괴롭힘도 있고 정신적인 괴롭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우리 성경 본문 가운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본문들 많이 있으니까요. 동성애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성경 있는 그대로 가증한 죄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 설교를 들은 동성애자가 내가 죄인이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신적인 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는 차별받았습니다, 이 설교에서. 그래서 고소할 수 있다. 저 목사가 평등법을 어겼습니다 해서 고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동성애는 죄 중에서도 아주 가증한 죄다,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있지도 않은 이상한 성이다 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역차별적인 법이 바로 이 평등법이다라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아예 큰 재갈을 물리는 법, 이 법이 통과하면 마귀는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숨어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제가 그 22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평등 법안을 쭉 살펴봤더니 이게 간단한 법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려는 아주 치밀하게 법안을 짠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구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여러 법이 있죠. 제도도 있고. 근데 평등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럼 이 평등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기존의 법과 제도를 쉽게 말하면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군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아직 동성애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 군형법에 있는데, 만약에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라는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그 평등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법도 다 수정해야 되니까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재 민법으로는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민법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또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3의 성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하도록 자연스럽게 또 민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의 창조 섭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입니다. 이 간단한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먼저 통과된 서구의 나라들은요, 이미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속화된 서구 사회의 전철을 밟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밟아서는 안 되겠죠. 평등법 13조에 보니까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집과 채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서 모집과 채용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기독교 정신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기독교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아니면 미션 스쿨이에요,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모집을 안 하면 그게 불법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성공회 교회에서 그 교회의 유스 패스터, 중고등부 그 사역자, 우리 뭐 나라로 하면 이제 중고등부 뭐 전도사님을 이제 모시는데 이렇게 쭉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성애자가 거기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죠. 아니 영국이 아무리 뭐 세속적인 그 사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성공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그런 이제 전도사님, 사역자를 모시는데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한 그 사람을 뽑겠어요? 안 뽑겠죠. 그런데 이 떨어진 그 동성애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 여러분들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모시는데 그것도 정말 중요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동성애자를 뽑지 않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법원에서는 차별금지법에 기초해서 이 지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평등법이 통과되기 전이잖아요. 이 평등법이 얼마나 심각하지 못한 법인지 뭐 이렇게 잘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평등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통과되고 나면요, 한번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서구 사회가 지금 미국에서 사실은 좀 그 이제 바이블 배트라고 그러죠. 미국 이제 뭐 중부 남부 지역에서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너무 크니까 이걸 다시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자로 동성애자를 뽑지 않을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했다면 기독교 기업 무슨 미션 스쿨에서 기독 학생들을 뽑고 동성애자들을 채용하지 않을 그런 권리 같은 것은 뭐 금방 박탈되겠죠. 매우 우려되는 평등법의 조항 중에 하나가 29조에서 말하는 교육 내용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29조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련해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신학대학에서조차 동성애나 동성혼,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뭐 저도 뭐 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아주 어린 학생들, 뭐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상적인 유형이야. 옵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왜 그렇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된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차별금지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 내용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말 교육 악법이죠. 독재법이죠. 이름만 평등법입니다. 이름만 차별금지법이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독재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딸이 셋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동성애 이것도 정상적인 어떤 성적 지향이야. 트랜스젠더 너희들도 한번 만약에 너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네가 여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의 옵션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만약에 언급을 하거나 가르치면 곧바로 이 평등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끔찍한 마귀의 간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평등법에 보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조항들이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까지 마련해 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33조에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누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뭐 소송하고 고소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고소할 수도 있고요. 평등법 이번에 보니까는 아예 그 사람과 상관없는 제3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발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지금 제안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내가 차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피해자를 위해서 나라에서 소송 지원 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즉 동성애자들이 내가 차별을 받았다, 내가 기독교에서 차별을 받았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고소할 때 이 사람이 변호사를 쓸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소송 지원 변호인단까지 꾸려주겠다. 이러한 법안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지금 그들을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법안들입니다. 사실 내용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고 또 차별을 했다고 고소하고 고발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액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데요. 36조를 보면 이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 손해배상액의 최소액이 얼마냐면 최소액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손해배상액이죠. 예를 들어보면 어떤 성적 지향이 동성애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그 설교 본문이 동성애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만약에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설교자는 최소 500만 원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집단소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단소송.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모였어요. 한 10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명이 집단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 곱하기 100이니까 5억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아주 큰 재갈을 콱 물리는 것이 바로 이 평등법이다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진리의 선포를 막는 것이 이 평등법,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입구에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법으로서 우리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언제 국회에서 1년에도 수십 개, 수백 가지의 법안을 만드는데 언제 무슨 법안을 반대하고 이런 거 현수막 붙인 적 있습니까? 오죽 이 법이 심각한 법이면 우리 교회 앞에 우리는 평등법과 차별금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라는 현수막까지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외양간 고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악한 법인가, 마귀의 관계가 들어있는 법인가, 이 사회의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부터 허물어뜨리고 모든 교육을 무너뜨리는 악한 법인가, 우리가 직시하고 이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대적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얘기하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평등법은 평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련해서 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심과 신앙의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이 사회를 더욱 세속화시키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이 법안을 만들었죠, 물론. 그런데 그 뒤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고요. 절대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뭡니까? 우리 성도에게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무기입니다. 평등법이 올해에도 지금 2건이나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써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 평등법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이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의 실체를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등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영에서는 이 평등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꾸 여론조사해요. 여론조사하면 여러분 평등법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 받고 그러면 평등법 뭐 찬성하십니까 하면 평등법이니까 좋은 법이겠지 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당연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의 이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법이고요. 또 우리 뭐 기독교인이 아니면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완전히 망치는 이제 그런 법이다라는 것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하는 것, 우리의 반대 의견 표명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많이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이 얘기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참으로 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마귀의 관계가 들어있는 평등법을 막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평등법이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선포를 가로막고 죄의 창궐을 가져오는 평등법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심에 저들이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이 붙드심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늘 복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되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늘 함께 해주심에 지혜롭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붙드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강구 가운데 주님이 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지혜롭게 깨닫고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